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새해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희망찬 2024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2주간이 지나가는데 올 한해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원히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여시사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시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부흥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부흥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함으로 광야 유랑 생활 40년을 지낸 후에 광야에서 나고 성장한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우여곡절 끝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불순종함으로 깨져버린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금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신중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이실 때에 가나안 7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 치게 하실 터인데 그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혼인이라든지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불사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고 멸망이 임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민이 된 것은 수요가 많고 잘나서가 아니라 적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자기 기업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지금 모세는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누구이며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는지를 살피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직 사랑으로 선택하신 분이시며 친히 그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1절과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묵상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우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성민, 즉 거룩한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은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적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직 사랑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심도 오직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지켜주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사용된 동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사용된 동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그 동사를 보게 되면 인도하사 들이시며 쫓아내시며 내게 넘겨치게 하시리니 입니다. 이 네 가지 동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땅을 차지하게 들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7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서 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저 사랑하여 그들을 선택하셨고 복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자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늘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도 오늘날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며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친히 사랑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분명히 신뢰하십시다. 이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분명히 오늘 이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왜곡하게 하고 모독하게 하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7장 2절과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조금도 타협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들이나 딸로 혼인도 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생겨나면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금방 이스라엘을 멸하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성민,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기업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됨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은 제거하고 없애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통치에 어긋나는 세상의 문화를 철저하게 배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게 되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세상에서 배우고 수용할 것도 있지만은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것들이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을 왜곡하게 만들고 모독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혼란케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게 하는 것은 없는지를 늘 주의하고 살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분별하면서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왜곡하게 하거나 모독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버리고 멀리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2024년에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성민답게 거룩한 백성이요 기업답게 구별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천대까지 주시는 그 은혜와 보응들을 받으면서 복되고 힘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작고 부족한 이스라엘을 오직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도 오직 사랑으로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믿으며 계명의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2024년 한 해에는 하나님의 성민답게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거룩한 행동으로 구별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해엔 더욱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택받은 성민된 우리가 보배롭고 거룩한 그 믿음의 기업을 잘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2024년 새해엔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통독에 힘쓰고 말씀 묵상하게 열심을 내며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사랑과 섬김의 삶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올해도 인도해 주옵시며, 올 한 해는 제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꼭 복음 전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찬양을 들으면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